네, 교회 소식은 우리 주보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의 말씀, 오늘 창세기 6장 5절부터 8절까지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6장 5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네, 우리는 그동안 이 창세기에 나오는 인물들의 이 삶과 신앙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그리고 그들의 신앙이 어떻게 성장해 가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위치에까지 이르렀는지, 혹은 그렇지 못했는지, 우리가 창세기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의 이 삶과 신앙을 이제 다루었는데요. 오늘은 그 마지막 시간으로 이제 전체를 마무리하고 이 다음 주부터는 마태복음 전체를 같이 나누도록 그렇게 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펴본 인물들은 모두가 각자의 특색과 그들의 삶이 있었죠. 그들 중에는 에서와 야곱이라고 하는 이 쌍둥이 형제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쌍둥이조차도 서로 다른 인생, 서로 다른 삶을 살았죠, 여러분. 이 지구상에 70억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요. 70억 이렇게 말해도 그게 선뜻 와닿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중에 단 두 사람도 같은 얼굴이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서로가 다른 삶을 모두가 다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런 특별한 존재로 지으신 거죠. 그래서 사람은 저마다 각자의 계획을 가지고 각자의 꿈을 가지고 그렇게 각자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지구상에 70억 명이나 사는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은 절반도 채 되지가 않죠. 그런데 여러분, 그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서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알고 정말 그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누리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더욱 적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 좌우로 한번 물어보시죠. 은혜로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냥 단순하게 하라고 하니까 하는 소리가 아니라 나는 어떤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은혜로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 지금 현재가 7시 40분, 41분이 막 되었는데 오늘 하루를 돌아보면서 야, 참 하나님 은혜였구나, 하나님 은혜로 내가 하루를 살았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십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표어가 은혜로 서는 교회, 은혜로 사는 성도라고 했는데 정말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가? 여러분, 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많지 않으냐? 거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요, 한번 따라서 해보시죠. 은혜로 살려고 하는 의지가 없다. 의지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은혜로 살고자 하는 의지가 없을까요? 한 번 더 따라서 하실까요? 은혜가 없어도
살기는 살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은혜가 있어야 되나? 은혜에 대한 간절함을 갖지 않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것과 연관이 있는 것입니다만은, 은혜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은혜로 살아본 경험이 없어서 은혜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보다는 그렇지 못한 사람이 훨씬 더 많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땅에 사는 전체 인구 중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자신은 어떠십니까? 그냥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익숙해져서, 이 용어 자체에 익숙해져서 하나님 은혜로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 말고, 정말 여러분 나는 은혜로 살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도대체 하나님 은혜로 사는 삶이 무엇이고, 어떻게 해야 그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지,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깊이 있게 깨닫게 되고, 그래서 은혜로 사는 삶에 대한 간절함을 갖고 은혜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좌우로 한번 축복해 주십시다. 꼭 은혜로 사십시다. 네, 여러분 기독교가,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다른 점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기본적인, 기초적인 것부터가 다르거든요.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대부분의 종교는 자기중심적 종교들입니다. 자기중심적. 무슨 말이냐? 모든 종교 생활 자체를 자기중심으로 한다는 말입니다. 내가 복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내 뜻을 신에게 관철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그래서 내가 잘되고 내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 모든 종교 생활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다른 종교들이 자기중심적 종교라고 한다면, 우리 기독교는 그러면 누구 중심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옆 사람에게 알려주십시다. 하나님 중심적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 중심적인 종교입니다. 그런데 의외로 신앙생활은 해가지만, 그것도 몇십 년 신앙생활을 해가지만 이 사실을 알지 못해요. 여러분 우리는 내가 잘되고 내가 복을 받고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맞습니까? 에이 목사님, 그러면 뭐하러 교회 다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신앙의 이 가장 기초적인 것부터가 제대로 알지 못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내 뜻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래서 내 인생, 내 삶의 존재 목적이, 내가 살아가는 존재 목적이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죠. 내가 복을 받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도록 사는 것이 우리 기독교의 가장 기본적인, 기초적인 목적이죠, 여러분. 그런데 많은 분들이 교회 생활을 하지만 자기 중심적으로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중심이 되고 하나님이 높임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내가 이루어 가기 위한 신앙생활 자체의 목적이 거기에
있는 것이죠. 그 결과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은혜와 복이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신앙이 나 중심이냐 하나님 중심이냐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요, 여러분? 이것이 근본이기, 이것이 바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중심적 신앙생활을 하면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약속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복에 매달리고 복에 목숨 걸고 내가 은혜에 매달리고 은혜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살아가면 그 결과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라는 것이죠. 이 선후 관계를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창세기 인물들을 통해서 바로 이것을 확인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중심적이라고 해가지고 그러면 내 삶은 아예 하나도 없고,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막 하나님이 벌 주실까 싶어갖고 벌벌 떨면서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는 것 아니죠. 우리가 봤던 신앙의 인물들은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자유하면서 얼마나 그 안에서 기쁨과 즐거움을 갖고 살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내 삶을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말씀 앞에 돌아보고 점검하면서 정말 내가 회복해야 할 부분들은 없는지 한번 돌아보고 점검해서 정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로 사는 인생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은 이 5절과 7절, 5절, 6절은 노아 시대, 노아 당시의 시대상을 보여줍니다. 우리 5절, 6절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다음에, 이 아담을 창조하신 다음에 보시기에 어땠다고 하셨습니까? 네, 심히 좋았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노아 시대에 이르러서 사람들을 지으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후회할 정도로, 여러분, 자녀들이 정말 속썩일 때 엄마가 그 자식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너를 낳고 미역국을 먹었다, 이런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너무 속이 상하신, 그만큼 여러분 그 시대가 타락하고 죄악 속에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여러분, 모든 계획이 항상 어땠다고요? 항상 악했다고. 제가 저녁을 먹는다고 집에 잠깐 갔다가 TV를 딱 켰는데 뉴스를 하는데, 여러분, 오늘 지하철, 서울 지하철 5호선에서 어떤 사람이 휘발유를 확 붓고는 사람들이 가득 차 있는데 라이터로 불을 붙였습니다. 아마 뉴스를 보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하마터면 정말 우리 대구 사람들 거의 트라우마처럼 남아있는 것 있지 않습니까? 지하철 화재 사건, 엄청난 참사가 일어날 뻔했는데 다행히 빠르게 대처를 해서 뭐 크게 다친 사람도 없을 정도라고는 합니다만은, 여러분,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언제 어떤 악한 일들이 일어날지를 모르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흉기를 들고서 자기에게 뭐 해를 끼친 것도 아니고 하다못해 욕을 한 것도 아닌데도 마구 사람을 해치기도 하고. 여러분, 세상이 참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도 왜 이렇게 되었나? 죄악이 세상에 가득했다는 그 표현이 여러분 정말 사람들의 마음의 생각과 계획이 얼마나 악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분들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구의 기후변화와 쓰레기 같은 환경 문제를 심각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 태평양 한가운데는 우리나라 몇 배나 되는 쓰레기들이 떠다니는 쓰레기 섬이 있다고 하죠. 여러분, 온갖 쓰레기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북극과 남극의 빙하가 녹는 속도가 걷잡을 수 없는 지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인간의 생존을 위협할 만한 문제가 되고 있다고 여러분 앞다퉈서 이야기들을 하고 있죠. 그런데 정작 심각한 것은 우리 시대의 죄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녹아내리는 빙하를 보면서 탄식하지만 세상에 죄가 가득해지고 있다는 사실은 간과하고 있죠. 기후변화와 환경 문제에 대한 걱정의 소리들은 많지만 누구도 이 시대의 죄를 지적하거나 그것을 심각하게 다루거나 걱정하지는 않습니다. 노아 당시 세상의 죄가 여러분 얼마나 심각했는지 성경은 6절에서 하나님께서 탄식하시고 근심하실 정도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이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노아 시대의 사람들이 어떤 죄를 저질렀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한탄하실 정도였으면, 하나님이 근심하실 정도였으면 그 죄가 얼마나 대단했는지를 우리는 잘 알 수 있죠. 그런데 이런 지경에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한 사람을 보게 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합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여러분,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주어로 등장하지 않습니다. 누가 주어로 쓰여지고 있습니까? 노아가 주어로 쓰고 있죠. 여러분, 노아가 주어라고 하는 말은, 이 노아를 주어로 썼다는 말은 노아에게, 이 말 속에 노아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는 나오지 않지만 최소한 노아의 삶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만한 삶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주어로 쓰였다면,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은혜를 주셨더라, 만약에 이렇게 표현이 되었다면 여러분, 노아의 삶과는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은혜를 쏟아부어 주신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8절은 노아를 주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이 문장 속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뭐냐?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만한 삶을 살았다는 것을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경우를 보면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아브라함아, 너는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셨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다는 말이거든요. 그를 선택하셨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선택은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일어납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하시죠. 하나님의 선택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다. 여기에는 여러분 사람이 어떤 뭘 하고 말고 이런 게 없어요. 내가 구원받을 만한 어떤 일을 해가지고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거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선택과 구원에서는 전적인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의지로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거기에 순종해서 갑니다. 그죠? 어디로 갈지도 모르는데도 불구하고 보따리 싸가지고 하나님이 가라고 했으니까 고향을, 친척의 집을 떠나서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곳으로 길을 떠납니다. 그렇게 떠나는, 순종하는 아브라함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죠. 여러분, 그래서요, 은혜와 구원, 이것은 서로 다른 부분입니다. 구원은, 선택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의지로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은혜는 따라서 하십시다. 은혜는 은혜 받을 삶을 살아야 주시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인생에서 이것이 잘 드러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실 때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의지로 하셨어요. 그런데 그에게 은혜를 주실 때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순종했을 때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8절에서 노아를 주어로 썼다라는 말은 노아가 하나님께 은혜 받을 만한 삶을 살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하느냐? 본문에 등장하는 노아는요, 이미 하나님을 알고 있었고 믿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느냐? 9절이 그것을 알려주죠. 9절에서 이미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미 믿고 있는 사람이었다는 말이죠. 그런 상황에서 이 노아가 온 세상이 죄악 속에 살고 있었는데, 죄악이 넘쳐나고 있었는데, 그 가운데서 오직 이 노아는 하나님이 은혜 부어 주실 만한 삶을 살고 있었다는 말이죠. 노아는 하나님의 눈에 띄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 삶이 어떤 삶이었습니까? 의인이었고 당대의 완전한 자로 살았다는 말입니다. 온 세상이 부패하고 악한 죄를 지으며 살 때 노아는 의인으로 살았습니다. 당대의 완전한 자로 살았습니다. 세상이 어떻게 살든지, 이웃 사람들이 무엇에 관심을 두고 사는지와 상관없이 노아는 믿음의 삶을 살았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이유입니다. 노아는 모든 사람이 자기 중심적 삶을 살 때 그는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았던 것이죠. 여러분은 모든 사람이 이거는 참 너무 예쁘고 아름답다라고 말할 때 자기 혼자만 나는 별론데, 이렇게 말하는 거 여러분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죠? 모두가 다 이것이 옳다라고 하는데 혼자서 틀렸습니다 라고 말하는 건 참 쉽지 않습니다. 노아는 그런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물론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성경 인물 중에도 여러분 자기 중심적 삶을 살았던 사람도 있죠. 대표적으로 누구겠습니까? 우리가 보아왔던 성경 이 창세기 인물들 중에 자기 중심적 삶을 살았던 대표적인 사람, 야곱이죠, 여러분. 야곱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런데 야곱은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 삶을 살았습니다. 거의 노년이 다 될 때까지 이 야곱은 참 줄기차게 자기 중심적으로 살았습니다. 자기가 생각하고 판단하고
자기 욕심대로 약삭 빠르게 재빠르게 그렇게 살았죠. 그런 야곱의 삶이 여러분 어땠습니까? 물론 여러분 야곱의 삶에도 하나님의 은혜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의 삶은 어땠느냐? 야곱이 여러분 스스로 이렇게 고백하죠.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합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험악한 세월을, 야곱의 인생은 험악한 세월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믿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도 있었는데 여러분 야곱의 삶은 험악한 세월이었어요. 왜 그랬습니까? 왜 그렇게 살았습니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믿음의 수준이 있는데 야곱은 항상 여기에 미달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문제를 통해서 연단되어지고 그가 간신히 해결되어지고 나면 또 그의 인생을 좌우로 흔들 만한 또 다른 문제를 만나게 되고, 그래도 여러분 야곱은 자기 이 중심적인 신앙을 깨트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다르게 하나님께서 그에게 시련을 주시고 또 다른 문제를 만나게 되고, 그렇게 살다 보니 여러분, 물론 그 삶으로 그 문제로 인해서 죽을 위기에 처했을 때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해결해 주시고 또 해결해 주시지만 여러분 야곱의 인생은 그야말로 험악한 인생이 되고 말았던 것이죠. 왜요 여러분? 그가 자기 중심적인 이 삶을 놓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그의 아버지 이삭은요, 하나님 중심적 삶을 산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이삭의 이런 신앙을 잘 보여주는 것이 여러분 우물 사건이죠. 우물 사건. 이삭이 그랄 지역에 가가지고 거기에서 종들이 우물을 파서 물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이 그랄 지역의 목자들이 와가지고 뭐라고 합니까? 야, 이거 우리 땅이니까 이거 우리 거야. 이삭이 어떻게 합니까? 이런 반구도 대꾸하지 않고요. 그래? 그럼 너희 해. 그리고는 다른 곳으로 가서 또 우물을 파죠. 성경은 여러분 그 우물이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이라고 말하는데도 이삭은 아무것도 개의치 않고 양보하고 다른 곳에 가서 또 우물을 팝니다. 근데 거기서도 물이 나와요. 그러고 나니까 또다시 이 그랄 목자들이 찾아와서 야, 이것도 우리 거니까 내놔. 이삭이 어떻게 합니까? 그래, 너희 해. 그리고 또 다른 곳에 가서 우물을 파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삭의 인생을 보면 마치 이 세상은 넓고 우물 팔 곳은 많다 이렇게 생각하고 믿는 사람 같아요. 세상은 넓고 우물 팔 때는 천지다 이렇게 믿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그 당시에 우물 하나 파고 얻기가 쉬운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얻은 우물을 아무런 욕심 없이 내어주고 갑니다. 그런 이삭을 보면 여러분 어떻게 보이느냐? 어디든지 파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물을 주실 거라고 믿는 사람처럼 행동하죠. 그런 믿음이 아니라면 그렇게 하기가 어렵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삭은 정말 내가 파기만 하면 하나님 물을 주실 텐데 뭐 이렇게 믿는 사람처럼 행동을 하고 실제로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실제로 그렇게 됩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내가 이거 양보하고 또 다른 곳에 가서 땅을 파면 하나님 또 우물 주실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처럼 사니까 실제로 하나님이 그렇게 일어나게 해 주셨다는 말이죠.
야곱에 비해서 이삭이 훨씬 수월하고 평탄한 삶을 살았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것과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이렇게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일치되어 있는 거예요. 야곱은 여러분, 반면에 야곱은 어떠냐? 하나님을 믿기는 믿어요. 그런데 삶은 어떻게 사느냐? 내가 주도해서 살아가죠. 그래서 여러분 악착같이 모으려고 쥐려고 야곱은 정말 그야말로 피나는 노력을 합니다. 하나님을 믿지만 삶은 자기중심적으로 살아. 근데 이삭은요, 이 삶과 신앙이 같이 가는. 그래서 우물을 그렇게 어렵게 팠더라도 달라고 하니까 주고 다른 곳에 가서 또 우물을 파고. 이삭의 인생은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인생처럼 우리에게 보여졌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야곱의 인생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도 얼마든지 험악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어도 얼마든지 험악한 삶을 살 수 있다.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됩니까? 네.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믿고 삶은 내대로 살아갈 때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해가지고 그것이 마치 도깨비 방망이처럼 내 삶을 온통 평탄하게 만들지는 않는다는 말이죠, 여러분. 분명 야곱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야곱이 평탄한 삶을 살지는 않았죠. 왜요? 자기 삶을 내어드리지 못합니다. 이거 내어드리면 다 망할 것 같고 죽을 것 같아서 야곱은 벌벌 떨면서 그것을 붙잡고 끝까지 놓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삭은요, 그 중요한 우물도 놔버리죠. 줘버립니다. 왜요? 하나님이 또 주실 거니까. 그렇게 믿고 사니까 어떻게 됩니까? 실제로 그렇게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야곱은 이 사실을 알기까지가 거의 평생이 걸립니다. 여러분, 은혜가 진짜 은혜가 되는 것은 그 삶이 하나님 중심적 신앙생활을 할 때 비로소 가능합니다.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은혜가 되는 것은 하나님 중심으로 살 때 이루어진다. 여러분,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것이 무엇입니까? 삶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 교단에 강도사 고시가 있는 날이거든요. 제가 아끼는 후배 전도사님들이 두 명이 있는데, 한 명은 전화를 와서 목사님 합격했습니다,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그 친구도 한 2번 떨어지고 몇 년 있다가 다시 시험을 쳐서 이번에 합격을 했거든요. 아이, 축하한다고. 오후 되니 또 한 명이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안 됐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뜻이 있다. 지금은 안 보이지만,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분명 하나님 뜻이 있으니까 떨어졌다고 해서 당장 인생 망하는 거 아니다, 사역 못하는 것도 아니다, 잠시 한번 쉬어서 가는 거니까 편안하게 생각하고 지금 주어진 사역에 더 집중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문제가 생겼을 때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사는 사람은요, 어쩔 줄을 몰라. 왜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보다 더 큰 문제를 만났을 때는
해결할 방법이 없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중심적으로 사는 사람은 가장 먼저 하는 고백이 뭐냐? 하나님 분명히 뜻이 있으실 거다. 그 뜻이 지금은 무엇인지는 내가 비록 모르지만 지나보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때 이 문제를 나에게 주신 이유와 목적이 반드시 있다. 그것을 믿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겸손하게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불안해하고 막 걱정하고 잠 못 자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고 불안감이 올라올 때마다 이거 해결해야 되는데 불안감이 올라올 때마다 하나님 선한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그 불안감을 억누르고 누르면서 그렇게 하나님께 맡기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노아 시대 모든 사람이 하나님 없이 죄의 삶을 살아갈 때 노아는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그 모두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그 악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 자기 인생을 맡기며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애쓰면서 살았습니다. 여러분, 그저 성경 속에 들어있는 인물이 아니라 노아가 정말 내 삶의 좋은 모범이 될 만한 실제적인 신앙 선배라고 생각해서 어떻게 노아는 이것이 가능했을까를 생각해보고 그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삶 속에서도 불안해하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을 붙잡고 살았을까?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을 선택해 가는 것이죠. 여러분, 야곱의 아들 요셉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당시에 여러분 흔한 모든 노예와 주인들이 다 그렇고 그런 관행적인 일이었는데 여주인의 유혹에 요셉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 죄를 지을 수가 없다. 모두가 다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니까 나는 할 수가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 중심적으로 사는 삶입니다. 이건 다 하는 거야. 다 하는 거야. 야, 이거 한 잔 마신다고 해서 죽는 거 아니야. 우리 그 부장님도 교회 집사락 하는데 술고래야, 술고래. 다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으면 여러분 안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요셉은 하나님 앞에서 살았습니다. 비록 그것이 고난을 자초하는 것 같았지만 결국은 요셉의 삶에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했던 비결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 우리 교회 표어가 은혜로 사는 선언교회, 은혜로 사는 성도죠. 우리 오랜만에 한번 외쳐볼까요? 은혜로 사는 교회, 오른손 들고 하셔야죠. 한 번 더 하시겠습니다. 은혜로 사는 교회, 할렐루야. 여러분, 은혜로 사는 성도라고 하는데 도대체 어떻게 해야 은혜로 사느냐? 하나님을 내 삶의 중심에 모시고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께 먼저 아뢰고 기도하고 그리고 나서는 결과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살아가고 하나님께 맡기면서 살아가는 인생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로 사는 성도란 하나님 중심적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입니다. 세상은 노아의 때와 마찬가지로 여전히 요란하고 분주하고 죄악 속에 지나가고 있습니다. 저마다 자기 삶을 자랑하고 내세우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은혜를 사모해서 그 은혜로 살려고 몸부림쳐야 하는 인생들입니다.
여러분 그 인생을 경험하게 되면 여러분 은혜로 살아가는 삶은요, 겉에서 보면 그냥 이렇게 보면 답답하고 힘들어 보이고 험악해 보입니다. 그런데 막상 결단하고 그 길로 걸어가 보면 비로소 그 길이, 험악하게 보이던 그 길이 평탄하게 펼쳐지고 그러면서 형통하게 열려지고 쉽더라는 말이죠. 내 힘으로 살아가는 인생,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훨씬 쉬워 보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왜요?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아가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구원으로 인도하는 길은 좁고 협착하여 그 길로 가는 사람이 적지만 멸망으로 가는 길은 보기에 넓고 편안해 보이고 은혜로 살아가는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직접 들어가 보면 비로소 차이가 난다라는 사실입니다. 은혜로 사는 삶,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삶과 내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을 이렇게 표현해 보면 어떨까, 여러분? 아기를 낳는 것에 비유하여 보면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삶도 아기를 낳기는 낳아요. 근데 어떻게 낳느냐? 진통이 와가지고 병원에 갔는데 배는 아파 죽겠는데 아기는 안 나와요. 그래서 10시간 몸을 털고 20시간 몸을 털고 하다가 결국은 제왕절개 해가지고 아기를 낳는 것. 은혜로 살아가는 인생은요, 배가 아파가지고 아기가 나올 것 같아서 병원에 갔는데 도착하자마자 순풍 아이를 낳는 것과 같다. 적절한 비유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 그만큼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삶이 보기에는 좋아 보이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창세기 속의 인물들을 통해서 이것을 확인했습니다. 이들의 삶이 저와 여러분에게 교훈이 되어서 정말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선택하고 그 길을 걸어가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은혜로 그 은혜를 누리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다. 정말 내가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기는 하느냐? 하나님 은혜로 살고 사는 삶을 내가 정말 바라고 있는가? 여러분, 먼저 그것을 돌아보십시다.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가 창세기 인물 설교를 마무리하는 이 시간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서 내가 하나님 은혜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진심을 고백하면서 그래서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선택하고 결단하고 그렇게 살겠노라고 이 시간 우리 결단하는 기도를 한번 올려드리십시다.